자,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볼 겁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7절로 9절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또 몇 주 전부터 이 사도적인 파운데이션, 기초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사도적 기초다. 그래서 이런 말을 쓰면은 좀 생소하게 느낄 수가 있는데요. 이 말은 뭐냐면은 에베소서 3장에 2장 20절에 너희는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워진 자라. 이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죠. 교회는 어디 터 위에 세워졌습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터 위에 우리들 세우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 사도적인 기초라는 것이 사도를 전하는 게 사도적 기초가 아니라 무엇을 전하기 위한 기초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예수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어디로부터 예수를 들어야 되느냐? 사도들로부터 들어야 된다는 거. 왜? 사도들이 예수님이 보낸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왜 성경을 우리가 중요시 여기고 성경 안에서도 우리가 왜 사도적인 기초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하면요. 많은 사람이 성경을 얘기하는데 물론 구약의 말씀도 다 필요해요. 기초예요. 근데 구약의 말씀을 어디 뚝 하나 떼내가지고 이게 전부인 것처럼 얘기하면서 이상한 대로 가는 사람도 있다. 혹은 요한계시록을 일부 딱 떼내가지고 이 요한계시록의 일부의 얘기를 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종교를 만들어가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느 한 구절이 아니라 이 성경 전체인데 성경 전체 안에서도 이 성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되어져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한 중요한 열쇠가 바로 사도적인 기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로 이 사도들을 통해서 오늘 이 복음을 내가 계시를 받았고 이 복음을 또 사도들이 계시를 받았고 이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한다. 그리고 이 사도적인 복음의 기초가 곧 아직까지 우리에게 미치는 것이죠. 그렇죠? 아직까지도 그 시대인 거예요. 사도적인 기초 위에 세워진 교회 시대입니다. 우리가. 물론 세월은 오래 지났지만 한 2000년 정도가 지났지만 아직도 사도적인 기초 위에 서 있는 교회가 우리가 지금 섬기는 우리가 지금 다니고 있고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교회 이 에클레시아가 어디 기초에 세워져 있다? 사도적인 기초에 세워져 있다. 그래서 이 사도적인 기초를 우리가 분명하게 하는 것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적인 기초 위에 뭐가 세워졌냐면은 에클레시아,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이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흔히 교회 그러면은 우리 교회, 내가 다니는 교회 이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바로 그 에클레시아
뭐냐라는 거예요. 에클레시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우리가 모이는 그 모임과 그 모인 자들이 바로 에클레시아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할렐루야. 믿는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모여도 그게 에클레시아가 아닐 수가 있어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중요한 거는 그 이름 안에서. 그 이름 안에서 모일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도 그들 한가운데 있느니라.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들 한가운데 있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모임 안에 중심에 계셔야만 그게 뭐냐? 에클레시아다라. 그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4가지의 중요한 활동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다른 것도 있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해야 되는 중요한 4가지.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의 가르침. 특별히 사도들 통해서 초대교회는 사도들 통해서 받았어요. 그 다음에 교제하고 그 다음에 떡을 떼고 그 다음에 기도. 이 4가지를 전혀 힘쓰니라. 한국어 성경에서는 기도만 전혀 힘쓰니라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원문을 보면 이 4가지를 다 전혀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에클레시아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에클레시아가 움직여지고 또 중심에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기 위해서 이 4가지의 기본적인 활동이 힘써질 때에 이 교회 안에서 그 풍성한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도적인 기초에 가르침의 6가지의 핵심적인 주제가 있습니다. 사도적 가르침의 기초의 6가지 핵심적 주제는 히브리서 6장 1, 2절이에요. 여기서 첫 번째 뭘 말합니까? 죽은 행실로부터의 회개.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그 다음에 세례들과 안수와 그 다음에 죽은 자의 부활 그리고 영원한 심판. 이러한 6가지의 교훈,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교훈이 뭐냐? 바로 핵심적인 기초가 되는 메시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도가 이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사도들의 기초인 것. 그래서 우리의 삶에 중요한 이 6가지의 핵심적인 가르침의 주제가 회개, 믿음, 세례들은 물세례, 성령세례, 그리고 고난의 세례, 안수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안수는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늘의 생명력이 흘러가는 통로가 바로 안수다. 제가 지난번에 설교했으니까 그걸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 아마 올라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죽은 자의 부활, 그리고 영원한 심판.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까지의 교훈으로 나아가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차원이 높은 것입니다. 초보라 그래가지고 이게 낮은 것이 아니라 성경은 히브리서 6장 1절에 이게 초보가 아니고요. 초보를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이 교훈들의 그 처음 단계를
벗어나서 더 온전한 데로 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지 요 6가지가 초보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 6가지가 어떻게 보면 모든 것입니다. 여기서 가지를 좀 치고 이렇게 곁가지를 치면서 성경의 내용들이 이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심판, 여러분 심판까지 심판에 대한 그런 계시, 심판에 대한 교리, 그 메시지까지 우리가 가는 거는 굉장히 깊은 단계로 가는 거죠.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합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러나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그 사랑과 값없는 은혜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으니까 우리는 그러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나? 죄를 짓고 살고 적당히 살고 내 중심적으로 그래도 하나님 다 용서하신다며? 그런 차원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죠.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영원한 심판이라고 하는 것까지 우리가 가게 되면은 우리 안에 이 작은 죄악과 우리의 마음에 조금 하나님을 향한 좀 약한 그러한 이런 마음까지도 우리가 정말 이것을 부끄러워하고 이것을 내려놓으려고 그러고 정말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거룩과 성결과 그 영광의 높은 단계까지 우리가 나아가려고 하는 열망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은 심판이다라는 거예요. 심판. 이 심판은 하나님의 은혜의 기초 위에 심판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은혜가 없다면 심판도 그냥 이미 심판 받은 거니까 우리가. 근데 은혜 안에서 이 영원한 심판에 대한 계시로 우리가 깊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어떤 기초가 바로 사도적인 기초를 전체적으로 한번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좀 이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한번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믿고 할 때 여러 가지로 하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전도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답답해하기도 하고 상처를 치유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이러한 기초 위에서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격가지로 가지 않는다는 그리고 이 울타리를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울타리를 우리가 넘어가게 되면은 좀 기독교라고 하면서 좀 이상한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다. 물론 때로는 우리가 은사가 나타나고 성령님의 특별한 역사 가운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체험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러한 모든 체험들도 이 기초 안에서 우리가 이해한다면은 정말 아름다운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우리 찬양하고 그럴 때 이렇게 깃발 흔들고 이거 너무 힘들다는 거야 이해하기가. 이게 뭐가 힘듭니까 이게 깃발 흔드는 게 뭐가 힘들어요? 이 기초 위에 잘 서 있으면은 이 하나님의 이러한 계시 안에서 하나님의 킹덤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깃발 흔드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 태극기 휘날리잖아요. 축구할 때 이겨라. 왜 하나님 나라에서 깃발 흔들면 안 됩니까? 네? 물론 이제 다 사람들의 어떤 생각이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처음에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이해하죠. 이해하고 잘 그분들을 다독이면서 이해시키면서 가야 된다고 믿습니다만 그러나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신앙 컬러들이 많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다 포용하고 이해할 수 있고 어떤 거는 좀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이건 아니다라고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뭐냐면 기준이 이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나가는 이 주님의 그 사도적 기초의 핵심은 뭐냐? 결국 이
사도적인 기초, 사도와 선지자들이 기초가 돼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교회의 핵심은 뭐냐? 결국 예수 그리스도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보배, 그 보배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그분을 얻는 것입니다. 그분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고 이게 사도적인 기초예요. 사도적 기초를 얘기한다면서 자꾸 사도 말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사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도가 중요하죠. 중요한데요. 사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사도들이 바로 예수님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했고 예수님을 계시받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다가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했어요. 그들이 사도입니다. 그들이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 쓴 책이 바로 성경이다. 그래서요, 저는 성경을 읽을 때 특히 서신서 같은 경우 굉장히 좀 가볍게 생각을 했었는데 서신서를 자꾸 읽다 보니까요, 이게 진짜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성령의 감동으로 정말 사도들의 입을 통해서 이것이 선포된 말씀이다. 그래서 얼마나 깊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 말씀은 더 중요하고 사도들의 그 서신서는 좀 약간 약하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서는 똑같이 성령으로 감동된 글이다. 물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 좀 더 권위가 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성경 전체는 성령으로 감동된 책이기 때문에 다 권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신서를 보면은 사도들이 쓴 책인데 사도들이 여기서 절절히 그들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를 증거합니까?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예수를 더 알기 원한다. 알기 원한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에서 오늘 방금 읽은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나의 가진 모든 것 다 어떻게 해요? 배설물로 여긴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이 당시에 여기 쭉 나오잖아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 요즘 뭐 유대인들 막 귀하게 여기죠. 유대인. 응?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또 베냐민 지파다. 베냐민 지파는 좀 더 이렇게 순수성이 있다 그래요. 그 족속 안에서 좀 덜 섞였다라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러니까 율법에서 철저히 지킨 그 바리새인이다라고 하는 자부심도 대단한 것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서 교회를 핍박까지 했던 열심이었던 그런 사람이다. 유대인들 측에서 보면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긴 또 안 나오지만 다른 데서는 그가 또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이제 율법을 배웠다. 당시에 이제 최고의 율법 교사가 가말리엘이었습니다. 그에게 내가 직접 율법을 배웠다. 그리고 내가 또한 로마인이다. 로마 시민권이 있다. 할렐루야. 그 당시 로마 시민은 대단한 사람들이잖아요. 그 제국이 얼마나 넓습니까? 그 중에서도 로마시에 사는 로마 시민은 대단한 사람들. 지금 뭐 미국 시민권하고는요 비교도 안 됩니다. 미국 시민권 많잖아요. 지금 뭐 이제 요즘에는 미국 시민권 잘 줍니다. 거기 가서 태어나기만 하면 딱 주는 게 미국 시민권이에요. 근데 미국 시민권보다도 당시의 로마 시민권. 그런데 이 모든 거를 어떻게 해요?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 왜?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 너무나 고상하기 때문에, 너무나 최고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고 있죠. 예수님을 안다는 게 얼마나 보배로운 것입니까? 이 세상에 어떤 것과 바꿀 수 있습니까? 내 생명과 바꿀 수 있습니까? 내 생명보다도 예수님을 놓치면 안 돼요. 가장 우리가 귀한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생명이죠. 나의 생명. 나의 생명보다도 예수님은 더 중요한 분이시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한다. 그래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얻는다라는 그리스도를 얻는다. 이미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데 그리스도를 또 무슨 얻어요? 이게 뭘까? 제가 처음에 이 말씀 이게 뭔 말일까? 참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데 내가 예수님 믿는데 나 크리스찬인데 뭐 무슨 그리스도를 왜 얻어? 이미 얻었는데. 물론 이미 얻었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분과 함께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주님이 이런 비유를 딱 생각나게 했어요. 자, 우리 사랑하는 아내와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과 결혼하셨죠? 할렐루야.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결혼하셨죠? 아멘이든가 예라든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 다 싱글인 것처럼 우리 싱글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녀도 있으시죠? 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이 이제 딱 그런 비유를 들어주시더라고요. 너 아내랑 네가 결혼했는데 결혼했지? 처음에 알고 결혼했어? 모르고 결혼했어? 알고 했죠. 이름도 알고 뭐 생김새도 알고 또 만나서 교제도 하고 그래 결혼할 만하니까 사랑의 마음이 있으니까 결혼했죠.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와 몰랐던 구석이 막 드러나더라고요. 그전에는 몰랐던 야 이런 줄 몰랐는데 그동안은 결혼 초기라서 좀 약간 새침해서 이제 그냥 활발하게 자기를 드러내지 못했는데 살다 보니까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제 성격도 드러나고 취미도 드러나고 이런 면이 있었구나. 와 이런 면이 있었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특히 또 고난 당할 때 어려움을 겪을 때 다 드러나죠. 그래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동고동락 이제 동락도 하지만 동고하면서 점점 더 알게 됩니다. 이런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뭐 다 아느냐? 예수님 다 모르죠. 아직 우리가 예수님을 충만한 분량으로 안다라고 우리가 느끼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 처음 믿을 때는 그냥 너무 좋아서 나 구원 받았으니까 너무 좋아서 막 길길이 날뛰면서 막 할렐루야 막 그러고 다닐 때도 있었고 근데 이제 예수님 믿고 예수님 섬기다 보니까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내가 포기해야 될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분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포기해야 될 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해서 살려면은 내가 싱글이었을 때 했던 삶의 방식을 포기해야 됩니다. 싱글일 때 막 나가서 막 아무 데나 가서 외박하고 뭐 친구들하고 뭐 어디 뭐 가고 싶을 때 뭐 어디 가고 뭐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돈을 막 물쓰듯이 쓰고 막 내 마음대로 뭐 내 방 안에서 막 뭐 그냥 깽판 놓고 마음대로 할 수 있었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그러면 안 되죠. 옆에 우리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남편이 자는데 막 내 마음대로 막 왔다 갔다 하고 뭐 밤에 풀 수가 없잖아요. 깨면 안 되니까. 그렇죠.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사시면은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점점 주님을 더 알게 된다. 내가 이렇게 아직도 변화되지 않고 옛 습성 그대로 아직도 살고 있는데 예수님은 참아주셔요. 인내하셔요. 그리고 여전히 사랑해 주시고 이런 어떤 분을 보면서 와,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다는,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놀랍다는 것입니다. 나 같으면 그냥 100번, 20번이라도 야, 가, 이제 너랑 못 살아 이렇게 그럴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오히려 막 죄를 짓고 내가 그러면 더 사랑하시고 더 긍휼히 여기시고 더 마음 아파하시고 이런 것들을 내가 느끼니까 예수님 섬길수록 더 귀하신 분이시다. 그리스도를 얻는 것.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다.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어떤 나이 드신 부부가 있는데 그 부부가 너무 오래 살다 보니까 40년, 50년 살다 보니까 이제는 같이 사역을 하는데 우리 남편이 착하면은 부인이 착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뭘 원하는지 부인이 하면은 남편이 아는 거예요. 말을 안 했는데 그냥 알아요. 뭘 원하는지, 뭐가 필요한지 그냥 알아요. 우리 남편이 지금, 우리 부인이 지금 심기가 좀 불편하구나. 알 수가 있어요. 왜? 마음과 마음이 오랫동안 이심전심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이제 뭐가 필요한지, 뭐가 힘든지, 뭐가 좋은지 다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가까이 섬기면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 속에서 이제 예수님을 더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이미 얻었지만 예수님을 더 얻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더 얻으시기 바랍니다.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분과 더 연합되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뜻을 알고.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9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랬죠. 그리스도를 얻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발견된다. 누가 발견됩니까? 그 안에 있는 내가 발견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안에 있는 내가.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 철학 여행을 떠납니다. 많은 사람들의 좋은 글들, 책도 읽고 어떤 사람은 경험하기 위해서 여행도 다니고 나를 알기 위해서. 물론 다 좋은 그런 시도라고 저는 보고요. 참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봅니다만 그러나 정말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건요. 예수님을 알 때 나를 발견할 수가 있다. 어떻게 해요? 나는 누구냐? 나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자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죠? 신부다는 신부. 할렐루야. 신부의 정체성.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발견한다는 것 참 중요합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을 거니까 내가 예수님 잘 믿고 내가 구원 받을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 복음 잘 내가 암기하고 있고 복음 잘 이해하고 있어서 언젠가 내가 꼭 구원 받아야지. 그런 차원만의 메시지가 아니고 복음은 결국은 주님을 아는 것이고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 내가 발견되어지는 것이다. 주님의 사랑을 내가 아는 만큼 나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귀하다고 느껴지세요? 내가. 얼마나 귀하다고 느껴지세요? 아직 대답은 안 하셔도 되고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수 있죠.
어떻게 느끼십니까? 내가 얼마나 귀한가?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자기가 귀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나는 너무나 가치가 없다 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의 가치는 중요하지. 왜? 내가 나니까. 나가 내니까. 내가 나니까. 내가 안 살면 내가 죽으면 안 되니까. 힘드니까. 그러나 그런 어떤 차원만 가지고 나의 가치를 내가 생각을 하면은 여전히 내가 내 자신에 대한 가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뭐가 중요해? 이런 질문이 들어오면 내가 뭐하러 살아야 되지? 살아야 될 가치가 뭐가 있어? 내가 왜 열심히 살아야 돼? 내가 왜 잘 살아야 돼? 이유가 뭡니까? 이게 철학적인 질문인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가 바로 거기에 중요한 질문인 것입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지? 내가 사는 삶, 내가 공부하고 내가 또 사람들과 살고 결혼도 하고 내가 이거 왜 해야 돼? 지금 많은 젊은이들이 이 철학적인 질문에 해답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뭐 죽으나 사나 뭐가 달라? 이 세상 사는 거 너무 고통스러워. 사람들이 다 나를 배반해. 사람들이 나를 다 손가락질해. 내가 뭐하러 살아? 죽으면 더 좋은 세상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죽는 거예요. 너무 쉽게 죽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돈을 열심히 벌려다가 실패를 했어요. 집에 가니까 이제 아버지인데 집에 가니까 뭐 마누라가 뭐라 그러고 자녀들이 아빠는 막 그러면서 왜 무능해? 이런 식의 어떤 지탄을 받고 사니까 막 열심히 그래서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내 이렇게 사느니 빨리 죽는 게 낫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세계 1위라 그러잖아요. 참 주님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치가 또 내가 사는 삶에 이 내 호흡이 그렇게 가치 있게 여겨지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가치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월십 할 때 월십은 월스 플러스 10이라 그러죠. 그래서 월십이라고 하는 거는 그분을 가치 있게 여겨줍니다. 그분을 가치 있다라고 표현해 주는 것이 그게 바로 월십입니다. 할렐루야. 당신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니까 내가 찬양드리고 당신은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분, 사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을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월십, 경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가치 기준이 뭐냐는 얘기예요. 가치 기준. 가치의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가치의 기준이 자기가 경험했던 그런 삶의 모습들뿐이 없다는 거예요. 엄마한테 맨날 핀잔 듣고 아빠한테 매 맞고 가서 친구들한테 따돌림 당하고 선생님한테 옛날에 막 공부 못하면 막 맴매 맞고 그랬죠. 맴매 맞고 우리 때는 그랬어요. 요즘은 안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아갔던 경험뿐이 없는데 그걸 가지고 어떤 가치 기준을 딱 세우니까 나는 살 가치가 없네. 난 내가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죽으면 어때? 아무도 날 기억 안 할 거야. 쉽게 죽는 거예요. 포기하는 것입니다. 죽는 거 내지는 포기합니다. 가치 기준이 뭐냐는 얘기예요. 가치 기준.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의 경험 안에서만 그 가치 기준을 발견하려고 그러면은 기준이 너무나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치 기준은 어디에 있냐면 바로 예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얻은 만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깨달은 만큼 나의 가치가요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스스로의 가치가 아닙니다. 내 스스로는 정말 벌레보다도 못한 자입니다. 이 벌레 같은 나. 그래서 주님 없는 내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깨닫는 것도 중요합니다. 주님 없이, 주님의 은혜 없이 나는 진짜 죄인 중에 괴수요. 나는 악한 자예요. 내 마음의 부패와 타락으로 가득, 하나님의 영광이 전혀 없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얼마나 존귀합니까? 얼마나 보배롭습니까? 주님도 보배이시고 우리가 또 보배가 되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귀한 자입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귀한 거. 예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이 가치로 보면은 제로다라는 것입니다. 제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조금도 인정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 가치 있는 그런 한 구석도 없는 자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라는. 왜? 범죄하였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발견하면 우리는 가치 없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 죄인들인데 하나님은 죄인들이지만 가치 있게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가치를 제로라고 생각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100이라고 생각하신다.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랑은요, 사랑받을 수 없는 자에게 하나님은 100% 사랑하시는 것이 사랑이십니다. 죄인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왜냐하면 한 가지, 아직 하나님의 형상에 잔재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의 형상의 잔재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는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는 완전 타락했어요. 이제는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아직 가능성이 있어요. 죄인들이지만 하나님의 형상에 잔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주십니다. 모든 것을 다 주신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의 100%의 이 아가페 사랑을 받은 자다. 이것을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경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예수님의 그 구속하신 은혜를 성령님이 오셔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또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이 안 계시면은 알 수가 없죠. 성령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우리가 예수님,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존귀한 자로 발견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로 복음 안에서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의,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믿음.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런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 여긴다는 거예요. 배설물은 또 이해가 되는데 왜 해로 여기냐는 얘기. 해가 됩니다. 내가 잘 나가던 거 자꾸 내 마음에 자랑을, 내 마음의 교만을 자꾸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내가 옛날에 뭐 위대했던 거, 내가 사람들에게 막 칭찬받았던 거, 이게 오히려 해가 된다는 거예요. 해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버리는 거예요. 끊어버리는 거예요. 아예 다. 그럴 가능성을 완전히 끊어버립니다. 왜? 내가 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사람들이 다시 나를 막 하면은 내가 교만해질 수가 있거든요. 교만해지면 안 되거든요. 왜? 교만해지면 내 믿음 안에 온전하게 오직 예수님만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예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로만 우리가 견고히 서야 되기 때문에 과거의 이 육신적인 모든 자랑은 내가 다 끊어버린다. 끊어버린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내가 이 예수님을 더 알기 위해서 예수님을 더 알기 위해서 내가 오늘도 어떻게 달려간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래서 왜 죽으심을 본받느냐? 그리스도를 알고 그 부활의 권능을 알고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해요.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데 그냥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권능을 알기 원한다. 예수님 부활하셨죠? 뿐만 아니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한다. 이 고난의 참여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요. 이 교제라는 단어하고 이 참여함이라고 하는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 우리 코이노니아 여러분 많이 좀 들어보셨죠? 코이노니아. 이 교제라고 번역이 되기는 하는데 여기서는 참여함, 동참함 이렇게도 번역이 된다라는 것이. 자, 그래서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교제, 고난과 교제한다는 것,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기 원한다. 왜? 그리스도를 더 깊이 본받기 위해서 그렇다.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 사랑받고 있는 존재인가를 아는 것이고 그것을 더 알아가는 것인데 그리스도를 알아가면서 또 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사랑하심의 그 깊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를 내가 알아가면서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뭐 위대한 나는 능력이 있고 내가 무엇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아가는 게 아니라 그것을 알아가는 게 우리 인간적으로는 계속 너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인지 네가 알아라 하는 거죠. 우리는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가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지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 다음에 그분이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인지 얼마나 권세가 있는 분이신지 나의 남편 되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사시는 그분이 그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지 내가 그것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분의 사랑을 받는 자 그리고 그분 안에서 나는 강한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그냥 혼자 강한 자가 아니라 그분이 함께 하시면 얼마나 강력한 역사와 능력도 나타날 수 있는 정말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내가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그래서 바울은 능력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떤 받는 유익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기쁨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집중했습니까?
예수님에게. 할렐루야. 예수님을 더 알고자. 그분과의 교제 안에서 그분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더 알고자, 더 알고자, 더 알고자. 그래서 부활의 권능도 알고 그 고난의 참여함도 알고, 그래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할렐루야. 그 영광스러운 부활은 바로 예수님을 알아갈 때, 예수님을 더 알아갈 때, 예수님을 더 연합되어질 때, 예수님의 그 어떤 사랑과 능력을 더 알 때에 바로 우리가 부활로 변화되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 마지막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부르심의 상의 기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라는 거예요. 그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는 것이냐? 그 상의 기준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 상을 받기 위해서는 그걸 잘 알아야죠. 우리 선생님이 자, 내가 상 줄게. 뭐뭐 하는 사람. 교회에서 그런 거 많이 하죠. 통독 대회. 그래서 성경을 한 번 읽은 사람에게는 뭐 얼마를 주고, 두 번 읽은 사람에게는 뭐 두 배를 주고. 어제도 어느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요한복음을 다 암송하면 뭐 100만 원을 준다는 그런 걸 하려고 한다 그러시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그 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상을 받기 위한 기준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마지막에 그 하늘에서 상을 주실 것입니다. 근데 상을 받는 기준이 뭐예요? 기준이 뭡니까? 기준이 뭡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에요. 내가 그 부르심의 그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그 기준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얼마나 본받느냐라. 내 안에 얼마나 그리스도가 채워져 있느냐라.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내 안에 가득하게 채워져 있으시냐.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를 얻었느냐라는 거예요. 이미 얻었지만 얼마나 더 얻었느냐. 얼마나 더 그리스도를 아느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 사도적인 기초를 통해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요. 바로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게 교회가 지향해 가야 되는 하나의 초점입니다. 그래서 각 개인이 이러한 부르심 가운데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가는데 하나님은 바로 이 위대한 그 상급을 얻기 위한 우리의 데스티니, 우리의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한 몸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세워져 가느니라. 근데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모여서 우리가 친교하고 교제하고 또 우리의 필요를 나누고 그러기 위해서 교회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모이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도 모이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에베소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 4장에 보면 자, 함께 우리가 4장 13절 함께 한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읽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이게 뭐냐면 바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하고 성숙시켜 가시는 초점이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몸이 건강하려면 우리의 몸의 모든 세포가 건강해져야지 몸도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세포는 다 그냥 뭐 파리파리하고 있는데 몸이 건강하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분 한 분이 다 세워져야 돼요. 그럴 때 그리스도의 몸 전체가 또 성장하고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중요합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이 중요하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어떻게 해요? 하나가 돼요. 여기 초점이 나오죠. 믿는 것과 아는 것. 나 예수님 믿는데요. 예수님 알죠. 그렇죠. 믿고 압니다. 그러나 더욱더 온전함까지 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할렐루야. 어느 단계까지? 퍼펙트한 단계까지 가야 됩니다. 영어로 퍼펙트예요. 온전함. 그래서 우리 교훈, 이러한 교훈들을 우리가 아는데 초보에 머물지 말고 어디까지 나아가라? 온전한 데까지 나아가라. 여러분, 죽은 자의 부활을 믿습니까? 근데 가끔 믿긴 믿는데 어떨 때는 긴가민가 할 때도 있고, 이 죽은 자가 부활하는 게 뭐요? 이해가 안 될 때도 있고, 진짜 부활할까? 진짜 부활이 있을까? 가끔 의심이 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것이 확실하게 내 안에 믿어지고 세워질 때까지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또 은혜를 구하고 해서 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교리가 우리 안에서 확실하게 세워져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어떠한 죽음과 사망의 세력이 나한테 올지라도 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이 믿음이 확실하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망의 세력을 향해서 우리가 꾸짖을 수가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할렐루야.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할렐루야. 사망이요, 죄를 쏘는 거예요. 근데 죄에서 이길 수 있으면 사망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망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들의 무기는 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를 다 없이 하시고 죄에서 용서하시고 죄사함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면 사망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말씀 안에 우리가 견고히 있어서 여러분 이러한 사망의 권세를 대적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온전함을 이루어야 된다. 온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영원한 심판. 영원한 심판.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심판이라는 건 좀 좋은 그런 이미지가 아닌데 왜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자꾸 강조하십니까? 왜 심판을 강조하십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은혜를 강조해야지. 왜 심판을 강조합니까? 그러니까 아직 우리가 초보 단계일 때는 은혜를 강조하지만 여러분 성숙해질수록 우리는 이 심판에 대한 교리를 더 깊이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그때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날마다 그날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주님이 나를 향해서 그래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래 내 안에 나의 사랑이 있구나. 너는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았구나.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사랑을 베풀었구나. 주님이 이렇게 심판대 앞에서 말씀을 하실지 아니면 나 너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지 자신 있습니까?
그럼 우리 마지막 영원한 심판대, 그 심판을 우리는 의식하면서 사는 거예요. 날마다. 그게 두려워서가 아니라 주님을 경외함 안에서, 단지 무서워서 떠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경외함과 주님의 성품이 어떠함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라고 하는 그 거룩함에 대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해요? 온전해져야 된다. 온전해져야 된다.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는 건요, 그것이 또 최종 마지막은 아니에요. 마지막은, 끝은 없습니다. 온전한 사람이 하나의 기준이에요. 이제 이 교훈의 터를 견고하게 우리가 딱 마음에 정립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향해서 정말 이 믿음으로 열정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다면 온전한 자가 된 거예요. 그러나 이 온전함을 마지막까지 끝까지 지키는 것이 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온전한 자라고 그랬죠. 욥은 온전한 자, 순전한 자. 이게 온전한 똑같은 단어입니다. 순전한 자, 온전한 자예요. 근데 욥에게 시험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죠. 그래서 그 온전함을 끝까지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이걸 시험하신 거예요. 근데 이미 욥은 온전한 단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부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병이 나고 자녀들 다 잃어보고 그래도 욥이 딱 하나님께 내가 범죄하지 아니하라 그러니까 그래도 순전함을, 그래도 온전함을 지키느냐? 그러면서 이제 그 부인이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막 뭐라 그러죠? 욥기서에 보면은 거기서 보면 아직도 온전함을 지키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욥이 온전함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온전함을 지키는 과정 안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분량의 완전한 분량까지 우리가 다 이룰지 아마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어떤 이루어가는 과정이 있겠죠. 더 알기를 원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분량은 너무나도 높고 위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우리 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다 이룰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닮은 사람도 주님하고는 비교할 수 없겠죠. 그렇지만 이제는 온전한 사람을 이룬 후에 이제는 그리스도의 그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계속 이루는 거예요. 더 알기 원합니다. 더 알기 원합니다. 더 담기 원합니다. 더 담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분량까지 계속 나가는 과정으로 우리가 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핵심적인 그런 방향이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뭘 하는 거냐? 하나님이 왜 교회를 세우셨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우리가 더 알기 위해서 우리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사도들의 가르침도 받고 내가 또 성경도 읽고 성경 통독도 필요합니다. 성경 통독을 하면요 다른 차원의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도 하고 또 막 안수기도도 받고 불도 받고 막 방언도 하고 예언도 받고 은혜가 넘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나면요 대개 사람들이 말씀이 고파져요. 그게 정상입니다. 처음 와가지고 막 불 받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막 은혜 받고 방언 나오고 막 할렐루야 막 너무 좋은데 한동안 이렇게 이제 기도하고 막 그러지만 어느 때쯤 가면은
말씀이 고파져요. 정상이. 그때 말씀을 열심히 또 읽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과 또 성령 안에서의 계시를 받는 것이 함께 가야 됩니다. 함께. 그 다음에 교제. 교제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도들과의 교제뿐만 아니라 성도들과의 교제도 이게 우리가 만나서 맛있는 거 먹고 수다 떠는 게 교제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우리가 같이 이렇게 말씀을 듣고 지금 이 시간 교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또 기도해 주는 거.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신 거를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서로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교제예요. 때로는 이제 재정적인 나눠주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나눠주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 그리고 때로는 내가 죄를 짓고 막 마음이 아플 때 상담을 하죠. 그러면은 상담을 할 때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요. 막 이렇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이 아름다운 교제죠. 왜 초대교회는 이런 교제가 힘써서 이 교제를 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자꾸 방에만 들어있으면 안 되고요. 교제하기를 어떻게 하라? 힘써라. 그래서 이 네 가지 어떻게 힘써라. 그래서 힘써라. 그 다음에 떡을 떼는 거, 성찬. 오늘도 성찬을 할까 그랬는데 준비할 여유가 안 돼가지고 그랬는데 우리가 자주 이제 성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찬은요, 언약을 기억하는 거죠. 예수님과의 언약. 결혼식을 기억하는 거예요. 결혼식. 우리 결혼식 며칠인지 아시죠? 결혼 기념일?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좀. 결혼 기념일. 내가 결혼했었지. 역사적인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찬은 예수님과 교회가 바로 언약을 맺었다라는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기도를 해야 주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하늘에 신령한 것들을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받는다. 이것들을 우리가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힘써서. 이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점점 성장해 간다. 성숙해 간다. 물론 여기서 이제 이런 것과 더불어서 이것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삶으로 가야 되죠. 삶으로 확장되어져 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주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 이런 성장을 위해서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성경이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는 가장 부족한 모습으로 나갑니다. 아무것도 아닌. 근데 주님은 그래 네가 내게 나올 때 뭔가를 이렇게 뭔가 꾸미고 뭔가를 더하고 뭔가 잘한다고 이렇게 뭔가를 들고 올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네 모습 그대로 나오라. 탕자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탕자가 아직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 앞에 나가면 나를 품꾼으로 써주소서 이렇게 얘기하려고 딱 해가지고 와서 진짜 그 말을 했죠. 근데 아버지는 전혀 그거 개의치 않았습니다. 네가 무슨 품꾼이야? 넌 내 아들이야. 탕자가 아버지께 나아갈 때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아버지는 다 압니다. 이미 허랑방탕한 거 다. 누더기를 입고 있다는 거 그거 다 상관없어. 그냥 오기만 해. 내 모습 이대로. 그래서 저기 멀리서 그냥 탕자가 오는데 갈 때는 아름다운 옷을 입고 뭐 갔겠죠. 살도 포동포동 쪄가지고. 근데 저기서 오는데 완전히 누더기를 입고 뭐 이 얼굴은 막 이그러지고 그랬을지 모릅니다. 햇볕에 막 타고 막. 근데 멀리서 오는데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알아보셨어요. 그 아들을. 완전히 달라졌는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기다렸습니까? 기다리면서 우리 아들이 이제나 저제나 이때쯤 오면은 얘가 완전히 무더기를 걸치고 축상이 되고 막 거지같이 돼가지고 아마 올 거다. 다 예상하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다 보이기만 하니까 어떻게 해요? 달려가서 성경에 보니까 달려가서 안고 키스를 했다는, 입을 맞추고 내 아들. 얼마나 냄새납니까? 그런 사람 여기 교회 한번 들어오면요, 여기가 완전히 냄새 때문에 막 사람들이 도저히 아마 예배드리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참고 예배드려야죠. 탕자가 왔구나.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을 막 안고 데리고 와가지고 그냥 잔치를 베풀고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그냥 아무것도 안 물었어요. 너 각서 써? 막 이러고 너 잘못했지? 이런 거 안 했어요. 돌아봤어요. 돌아오니까 그냥 안아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조건은 아무것도 없다. 근데 오히려 조건을 달면 못 돌아가는 거예요. 자꾸 조건을 생각하면 못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못 돌아가는 거예요. 조건 생각하지 마세요. 조건 없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그렇죠. 우리 찬송가 있잖아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다른 분들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열등감이 많은 사람입니다. 막내라서 그런지 열등감이 너무 많았어요. 조금 잘못된 그런 것이 나타나면 막 창피하고 창피하다는 말을 많이 했어요. 제가 창피해. 열등감이 많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자신을 항상 보는 막내. 눈치가 얼마나 빠른지 나 막내. 눈치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막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나도 모르게 뭔가를 잘해야 된다. 뭔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이렇게 좀 보여드려야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내 멋대로 막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글쎄 너 좀 이렇게 모범스럽게 행동해야지 내가 너를 사랑하지. 너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너를 사랑하니?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 그 느낌이 항상 저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됩니다. 특히 실패했을 때 내가 죄짓고 막 그런 것 같은데 막 주님이 언제 내가 이거 바뀌어줍니까? 언제 이것이 달라집니까? 내 마음 너무나 교만한데 주님 이 교만한 마음 가지고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맨날 울상이야. 맨날 울상이고 맨날 기도하면서 주여. 주님이 어느 날 이거 교만한 것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의 시작이다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교만한 것을 인정하는 것이 뭐요? 겸손의 시작이다. 겸손하지 않다는 거예요. 교만해서 겸손하지 못한 게 아니라 교만을 내가 교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부패했다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부족한 거 인정해라. 그래, 부족하네요. 그래. 그러면 네가 부족한 거 인정하면은 그냥 그대로 와라. 아버지 나 이런 사람이에요. 땡깡 나 아버지 앞에 그냥 나 이런 사람의 아버지. 날 사랑하시죠? 아버지? 이렇게 오라는 거예요. 그런 걸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근데 그날 주님이 딱 말씀해 주시는데, 야, 네가
교만한 것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의 시작이야. 예? 내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쫙 밀려드는 거야. 그렇죠. 그러네요. 더 이상 내가 가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다 아셔요. 가릴 필요가 없어요. 내가 이런 사람인 줄 내가 이미 알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도록 독생자를 보내셨다. 그리고 너는 지금 네가 어떤 사람인지 아직 다 몰라. 네 안에 얼마나 그 강팍하고 얼마나 그런 것이 더 많이 있는지 네가 아마 모를 거야. 나는 알지만 내가 너를 사랑했노라. 너를 불렀노라. 네 모습 이대로 나와라. 네 모습 그대로 나와라. 제가 그걸 가지고 조금 하나님과 실랭이를 벌였어요. 하나님 그래도 좀 뭔가 보여줄 게 있고 좀 한 다음에 아버지께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 머리에 완전히 박혀 있으니까. 아니라는 거. 근데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요. 한편으로 자존심이 상해서 가기가 싫더라고요.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다. 이런 생각이. 대가를 내가 지불하고 죽어서 대가를 지불하고 그리고 그냥 가는 게 낫지 않냐. 이 자존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죽음으로써 내가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신세를 갚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버지께 나갈게요. 네가 죽는다고 갚아지냐. 그렇죠? 근데 딱 제 마음에 내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더라고요. 우리 예수님이 슬퍼하셔요. 내가 죄를 지어서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주장하고 있어서 못 나가니까 슬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슬퍼하신다면 제가 자존심 다 내려놓을게요. 그리고 주님 앞에 고백할게요. 주님 내 모습 이대로 주님 감사히 받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나를 받아주신 우리 하나님께 제가 달려가겠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터닝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딱 보니까 이게 은혜구나. 이게 은혜예요. 이게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내가 나의 것을 붙들고 있는 한에는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별로 달갑지가 않은 거예요. 부르긴 부르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러면서 주님이 점점 저에게 깊은 계시를 주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내가 죽어도 죽는 거 가지고 이게 다 보상이 될 수 없는 죄인이구나. 그런 찬양 있잖아요. 죽어도 못하네. 죽어도 못하네.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죽어도 못하네는 없나? 힘써도 못하고 울어도 못하고 죽어도 못해요. 죽어도 안 돼요. 믿으면 된다. 할렐루야. 믿으라. 여러분 믿음이 그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다. 제로다. 그러나 이 가치를 완전한 사랑, 주님의 사랑이 완전한 100%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100%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100% 나를 사랑하셨고 100% 나를 위해서 희생제물로 모든 구원을 이루셨군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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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을 아멘 할 때 제 마음 가운데 평화가 딱 찾아왔어요. 내가 힘쓰고 애쓰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이미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어떻게 해요? 됐다. 되리라가 아니라 됐다는 거예요. 됐으니까 어떻게 해요? 누려라.
누려라. 할렐루야. 이 사랑으로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랑을 발견한, 이 은혜를 발견한 바울은 내가 오늘도 달려간다. 주님의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오늘도 달려간다. 더 알기 위해서, 더 알기 위해서. 이 아가페 사랑.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래, 다 용서해줘라.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해라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다 용서를 베풀고 다 사랑해라. 나의 사랑은 이것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충만함 그 자체다. 모든 사람을 용서해라. 모든 사람을 사랑해라. 모든 사람에게 너의 것을 다 줘라.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주님의 계명이죠. 산상수훈입니다. 그게 산상수훈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더 깊이 나아가서 주님의 사랑 안에 충만하게 잠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